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귀한 사역, 귀한 말씀 전가드릴 때 오늘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목사님 더욱더 크신 사역으로 이제 세계, 우리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지금도 사역하셨지만 이제부터 진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하나님의 종인데 여종 남종 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 여종 남종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벌써 오늘 4일이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신기한 게 어제 비봉회를 갔다가 이 음이 높고 찬송이 어려워서 갈보리산위에를 평시에 내가 불러본 적이 없어요. 내가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갈보리산위에 찬송을 합시다. 계속 거기서부터 돌아다니는데 갈보리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양이 그냥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그것을 증거해 주시네. 우리가 그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갔더니 거기다 욕을 많이 해놨다고 봐요. 갑자기 내가 그렇게 욕하는 게 생각이 났지. 거기다가 갈보리산 위에를 많이 뿌려놓으니까 이상하게 자꾸 내 입에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찬양이 나오지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허공을 때리는 것 같아도 다 그게 그 엘리야권에 있습니다. 가면은 그게 다 머물러 있어요. 또 우리가 김태곤 목사님이 기도를 아주 능력 있게 해주셨는데요. 어제 시내산에 올라갔다 오셨거든. 시내산에서 밤새 철회를 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할 때는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또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신학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해버렸습니다. 그때에 성경과 상관없는 외경, 위경이라고도 말하고 가경이라고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막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부라고 믿고 있는 루터는, 어거스틴은 이 외경을 다 정경으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면 이단이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웃어요. 그러면 어거스틴을 던져버리든지 외경을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어거스틴은 교부다 하고 외경은 우리는 안 믿어. 우리보다 참 무서운 사람들이래요. 그 말을 듣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외에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많으니 그것을 책에다 기록하면은 이 땅에 둘 곳이 없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뭐 두 사람 한 게 아니라 두어 사람, 뭐 또 둘 곳이 없다.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뻥튀기를 해갖고 말하는 것 같아. 아니 이 지구상이 얼마나 넓은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기록해놓으면 책으로 다 얻어갖다 놔둘 데가 없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도 감사한 건 제가 그 소리를 한번 해놓고 웃었습니다. 이 성경이 한 12권쯤 됐으면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지 몰라. 12권 중에서 믿습니다. 골라갖고 나가야 돼. 12권을 다 메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그 구원 얻는데 필요한 것만큼만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부패했을 때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병들어 있는 엘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하고 불러고 무슨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어이가 없으면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아니 어저께 말씀하시고 또 오늘 또 얘기하시라고. 아니 오늘도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여러분 콩나물이 물 한 번 줘가지고 안 내려가게 막아놔봐요. 썩어서 그 다음날 버립니다. 물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어저께 주셨는데 물을 또 왜 주시려고? 오늘 또 줘야 된단다. 하여간 흘러내려가도록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깝다고 막아놓으면 그날로 뿌리가 썩어서 못 먹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그래요. 공에 나가면은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아니 어저께 말씀하셨던 오늘 또 그러네? 어저께 그랬으면 정말 근심 안 했느냐? 근심했는데 또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이 잔소리 같지만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려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회개하고 이상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그 백성에게 하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물론 신학자 요세푸스라든지 또는 많은 그러한 신구약 중간사에 이런 학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외경에서도 전혀 우리가 참고하지 않을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도 유익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탈무드처럼 가끔 외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흉내내지 말아요. 상당한 뭐라 합니까? 뭘 내놓고 흉내내시라고. 그게 참 그냥 아무 돈도 안 들이고 그냥 갖다가 도용하면은 그 돈을 상당히 내놔야 돼요. 여기 누가복음 제가 성경을 읽게 돼서 어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래 대하다 보면요, 물론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본문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강해로도 보고 또 영해로도 보고 또 모든 제목 설교로도 하고 또 본문 설교로도 하고 우리가 설교의 그 패턴이 다양합니다. 저는 어떤 것에도 저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 나는 아주 그냥 1돼지, 2돼지, 큰 돼지, 작은 돼지, 소돼지 그렇게 돼지로만 설교하기도 하지만 또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고 또 제목으로 사랑하면 무엇이 사랑이며 왜 사랑해야 되며 사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어떠한 그 주제 설교도 하고, 저는 설교에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나 이 짧은 시간 동안 사실 나흘이에요. 하루에 1시간 반을 했다 해도 몇 시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 말씀도 전하고 저 말씀도 전하고 그런데 딱 나흘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 천당을 좀 전하래요. 여기 있는 사람만큼은 소위 예수 천당까지는 아우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 사람들한테 바빠 죽겠는데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간다는 소리 하다가 내가 시간 때우기도 좀 아깝다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다가는 처음 들었으니까 하지만 나 그것 전할 시간이 없다 내가 이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조금 어떤 영적인, 여러분 영의 설교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예를 붙이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윗의 물맷돌이 5개인데 그 5개가 뭔지 몰랐지. 하나는 사랑돌이, 하나는 믿음돌이. 그냥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그런 줄 알아야지. 그게 언제 사랑돌이라 했냐고 따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영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에게 하나의 그 감동은 좀 산뜻한 어떤 느낌은 줬을지 몰라도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냥 나는 그래요. 돌 5개면 돌 5개지 뭘 거기다 갖다가 또 붙여가지고 복잡하게 그렇게 말하냐고. 그냥 돌 5개다. 그러다 그냥 그 5개 중에서 하나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던져서 그냥 이마에다 확 박혀서 죽였다. 그 외에는 거기다 의미를 두더니 뭐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뭐 거기서 믿음돌이 맞아서 넘어졌나 사랑돌이 맞아서 넘어졌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너무 말장난을 해요. 물론 우리가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도 또 원어적으로 가서 보면은 또 불완전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이 옛날에 두루마리를 우리가 강원도 땅밖에 안 한 이스라엘에 이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깊이 항아리에다가 뭐랄까 천연 동물들이 많답니다. 왜? 이번에도 그 라벤이 왜 이렇게 살아있는 줄 알아요? 아무리 꽝 해도 그 지하 밑에 천연 동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랄까 원자폭탄을 터뜨려도 분지는 크게 생길 줄 몰라도 라벤은 그 밑에 앉았는다. 그렇게 거기 지역이 천연동물이 많아요. 근데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목동들이 성경 두루마리를 감춰놨던 게 오늘날 꺼내갖고 봐도 이사야 성경이니 뭐니 이 문자 하나 뜻이 틀리지 않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그마치 많은 작가가 동원돼가지고 이 성경을 쓴 것 같지만은 주제는 하나님이요, 그 아들 그리스도요, 또 구원이요, 영생이요. 다른 특별한 말이 있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적으로 틀림없는 그런 말씀만
기초만 정확하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또 이상한 말을 했니 많이 또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인체를 보고도 우리가 놀랄 수 있는 게 지문만 70억이 다 다릅니까? 눈동자의 동자도 70억이 달라요. 또 여러분 저는 돌팔이 의사입니다만 혈관 주사를 놓다 보니까 난 그건 좀 이해가 안 갔어. 사람마다 혈관에 놓인 모습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어떤 분들은요 이 한방눈이 내리는데 눈 모양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까지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현미경으로 봤는데 똑같은 모양의 모래가 하나도 없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전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 한번 몇 년 전에 국회의사당에 가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식을 내가 매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가 어찌 전능자를 온전히 알며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머리에서 다 요리되고 다 알아볼 정도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머리에 다 요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계획이 우리 머리에 다 끌어졌다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이라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도 알 수 없고 믿어도 알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아주 우리가 오래 믿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요. 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점령해가지고 31명의 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연구해보니까 그 왕들을 죽이려 할 때마다 전략이 달라요. 저는 이 땅에 차지하고 있는 모든 우리에게 난제와 살아가면서 오늘은 해결됐는데 몇 달 후에 또 어떤 사건이 오고 똑같은 문제가 거의 안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왕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 왕을 쳐들어갈 때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그 왕들의 쳐들어갈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전략 바꾸면 되겠다. 아니에요. 31명이 나중에 보니까 돌 위에서 살고 있는 도랑도 있더만 그 녀석들한테는 돌멩이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는 모든 살아가면서 와지는 모든 문제와 신앙의 어떤 우리가 그 시험이나 또는 연단이나 그것들이 그때마다 똑같은 것이 올 것 같으면은 지난번에 딱 이렇게 해서 내가 해결했다고 전혀 우리의 지혜도 묵살시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항상 다가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죠. 난 알고 있다고.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대학 가서 똑같이 나오면 누가 대학 못 가? 대학 문제가 또 따로 나와요. 대학원 문제가 또 따로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도요 차츰차츰 문제가 단위가 달라졌어.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또 내 집에 있는 하갈이와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또 나중에는 이제는 좀 만만 하나님 시킨 대로 나는 잘하고 있죠? 네 아들 죽여라. 문제가 자꾸 달라져요. 여러분이 몇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조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아는 숙제가 나올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나는 아무리 소유하고 가졌어도 이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제가 받은 느낌인데요. 갈보리 산후회를 받아서 여러분 신뢰가 되죠? 이 재단에는 기도가 많이 모자라요. 여러분들은 열심을 다해서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약복강에서 실험하는 기도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역사를 일으키려면은요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그 좀 숫자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울리는 갱가리가 되면 안 돼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기도를 하도 하나님을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능력대로 알아서 해요. 나중에는 죽게 생겼으니까 사무엘한테 찾아갈 때 엔돌 여인 무당한테 물어보러 가더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쓱 올라와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분노케 하느냐 해놓고 무당을 찾아간 게 참 다행이야. 무당이 뭐라 하잖아요. 사울에게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의 아들들도 죽어요. 이런 예언을 듣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생명의 역사가 나오지. 무당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의 무당의 입을 햇빛 드러나가지고
죽는다고 말해버렸어요. 죽였어요.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은 자는 또 왜 무당은 또 찾아가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은 잘못이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승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아까 목사님 읽어드린 목사님 언어로 내가 읽어달라고요? 그렇게 해달라 지금 주문하신 거죠?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택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은 어떤 제가 그 중동 지역 가가지고 대통령 고문으로 있는 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라 합니까? 우리 상식에 맞는 일을 기다린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상식 밖의 일을 하는 분이지 우리 머리와 우리 계산으로 나오는 일을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가 개인을 설계해놓은 틀 안에 들어와서 그 일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말을 하는 것을 기분 나빠해요. 나는 그 멘트리 주석가가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말도 아닌 것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 말이 난 항상 생각이 납니다. 뭐라 한 점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앞선 것이 여러분은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그래놨어요. 그러다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웃은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굉장한 명언입니다. 상당히 우리는 불편해요. 나만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이면은 상처 위에 손으로 들고 지금 이스라엘 왕도 지금 내가 어찌 신이겠는데 사람을 죽이고 살겠느냐, 옷을 찢고 아람 나라가 전쟁에 쳐들어오려고 지금 연탐하러 와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라고 우리한테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시비 걸고 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보내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고 그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죠.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바리바리 금과 옷과 많은 걸 싣고 왔죠. 이게 그 왕의 아람 나라의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왕이 특명으로 보낸 겁니다. 내가 지금 아람 나라 왕이 지금 그 나라로 보냈습니다 하는 왕의 지금 편지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문도 안 열어봅니다. 왜? 그러니까 기분이 왜 나빴어요? 내가 지금 누군데? 엘리사는 너는 문둥병자야. 난 네가 누군지 알고 있어. 네가 아무리 존귀해도 너는 격리시켜야 할 문둥병자야 지금. 그러니 왕은 벌벌 떨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네가 누구긴 누구야. 존귀하나 너는 이미 저 지경 밖으로 쫓겨나가 있어야 할 문둥병자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도 그 문둥병자에게 그래도 처방을 요단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는 상처 위에 안수를 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시간 조금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하나님보다도 엄청난 사람이 지금 왔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안 고쳐버리면은 나도 큰일이지만 하나님도 좀 좋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았겠지. 아이고 참 내가 누군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고. 근데 그 어떻게 보면요 신앙은 항상 단순한 사람이 은혜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종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한심스럽네. 당신이 여기 지금 뭐 금이 하나 받으러 왔어? 문둥병 고치러 와가지고 투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렇게 왜 불편하십니까? 아니 씻어서 깨끗하라는데 너 여기서부터 귀 잡고 토끼띠 10번 뛰어. 그래서 너 고치러 왔을 놈이 아쉬우면은 해야지 어떡할 거야. 그렇게 가만히 있으게 여러분 봐요. 도박하는 사람은 돈에 관심이 있으게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푼수 넣은 사람이 바둑도 더 잘 돼요. 보니까는 나하만이 한심스럽게는 아니 나는 참 이상하네 오늘 보니까. 아니 씻어서 깨끗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시죠? 하나도 기분 나쁠 말 아니네. 더 큰 것을 명령하였으면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도 기분 나쁜 말 아니네.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입히겠다고 하시는데도 기분이 나빠요. 우리 렌트율의 주석가가 참 명주석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을 주장하고 당신을 앞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하나님 기분 나쁘면 안 됩니다. 나는 그걸 보다 그랬어요. 기분 나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명언이구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안 한 것 때문에 목사님에게 기분 나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게 뭡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나를 이렇게 하라겠으면 내가 잘 알아서 모실 텐데 아주 그냥 방법이 틀렸다 이게 기분 나쁘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그렇게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적은 얘기지만요. 제가 이렇게 쓰는 용어 하나하나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검증돼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가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벙어리가 되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사가랴 제사장을 축복하는 게 방법입니다. 벙어리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꼴이 다 많아.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놓고 또 이 사가랴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늙어서 이렇게 되는데 나한테 뭔 아들 준다고 이렇게 하나님 속을 새기냐고 말이에요. 바라는 걸 아들은 누가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아들 준 소식을 가장 기뻐해야 할 사가랴가 지금 여기서 뭐라 합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또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건 여러분 너무 반가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나한테 지금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 지금 따지는 겁니다. 천사한테. 지금 이 사가랴가 자식이 필요 없어서 이럽니까 지금? 이 장막 곁에서 사라가 무슨 것도 똑같아요. 아유 아들 준다고 하니 할렐루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주책이야. 내가 안 그런 데서 얘기하지만 저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문제야. 그리고 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고 있다. 기뻐서 웃었으면 우리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 왜 웃었냐? 내가 언제 웃었어요? 너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꼭 확인하고 너 아까 비웃었다고까지는 안 했어. 너 웃었잖아 너. 그때 이 사라가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내가 웃는 것도 기쁨의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억장이 무너지 웃음인지 하나님 다 분석하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아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사가랴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수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라. 이 말은 뭔 말이랍니까? 이상하다. 제사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왜 사가랴 제사장이 안 나왔지? 하나님 이상한 거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무슨 말씀이 있으신 것 같다.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막상 축복한다고 하면 우리 없고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하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이 이 순서가 있어요. 너 나를 따라오라.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그랬으면 진보까지 안 살지 몰라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 모래라고 하면 그럼 1000명입니까? 10,000명입니까? 10만 명입니까? 이게 답이 나옵니까 지금? 근데 끌어내놓고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봐라. 지금 네가 숫자는 셀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은하수 별이 있지? 이 자식은 그렇게 해주겠다. 또 땅을 바라보게 하고 모래를 보게 하고 또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너무 커서 너무 크면 우리가 믿고 싶어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저도 16살 때 이상하니까 받았어요. 나는 이상하니까 나는 말 안 해. 이상하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이 기도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돼요. 나는 이상하니까 말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여러분도 이 요셉이 이 청년으로서 비전과 꿈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네가 한번 나에게 구해봐라.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출세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명성한 머리를 줘서 이렇게 어떤 축복을 받는 일을 해주세요. 이런 정도 기도 외에 요셉이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에 떠있는 별이나 그것들이 지금 생명체입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와
연관된 어떤 가까운 것을 구하겠어요? 상관도 없는 뭘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에서 구하도록 놔뒀으면은 나는 어디까지 지금 75가지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딸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한 10명만 주라 해도 어마어마하죠? 아들 한 20명만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상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봐야 우리의 한계 이상을 못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을 못 구해요. 요셉에게 불러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줘야 되겠느냐. 요셉이 아유 이 베두인 민족들 같이 천막치고 걷었다 풀었다. 그 사람들은요 아파트를 지금도 전세 아파트나 분양 아파트를 주면요 아파트에다 염소를 갖다가 막아놓고 자기들은 밖에 나가서 자요. 아파트가 염소 막 답답하게 하는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자냐고 다 나와버리는데 지금도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 희물인들 물 건너온 자들 그냥 천막 가지고 너 여기 풀 끝났으니까 가자 옮겨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하면 뭘 구하겠어요? 염소를 한 10마리 더 주시려나 우리 하나님이? 소를 한 10마리 더 주시려나 뭘 구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별이 절한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상천외가 하나님이 한 달 후에 네가 소원한 걸 내가 들었더니 한 달 동안 연구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 번도 구해보지 않은 기상천외한 걸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은 아무리 머리를 짠다 해서 여러분 같으면 저기 떠있는 11별을 나한테 주세요. 별 갖다 모아라. 이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말도 안 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된 이상을 먼저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나이도 어리고 철이 없어요. 곡식당이 절한다. 이제 적응이 됐죠? 곡식당이 절한다. 난 그래봤어요. 너무너무 황당하면은 그렇게 억울할 것 없이 곁단을 한 12개를 이렇게 놔두고 하면 절을 시켜보면 저희들이 알아서 넘어질 텐데 곡식당이 절한다 가더니 또 이제 형들이 그 밤낮 낮잠이나 자고 말도 안 듣는 그 막내가 그렇게 꿈이나 꿨다고 했어요. 이상한 소리 형들이 미워하고 있죠. 나중에는 11별이 절한다니까 형들이 더욱 미워했다 했어요. 저 새끼 좀 말았죠. 아주 그냥 그 빈둥빈둥하게 하는 그 아버지한테 말이야. 우리 형들 과신이나 고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녀석이 또 무슨 또 11별이면 11지파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저한테 저런단 말이냐. 근데 한술 또 발전됐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알아들었어. 그러면 너희 모와 나와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너한테 저런단 말이냐? 이 야곱이 직역을 했습니다. 야곱이 축복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저지른 사람입니까? 팥죽을 안 팔아먹었어요. 별미를 털을 입혀 안 했어요. 요즘에 그 왕에 대해서는 뭐 왕을 오래 하고 싶어서 자식도 죽여버린다면서요. 이 야곱까지도 불편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자식이 잘 된다는데 부모가 기분 나쁠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저러고 그럼 너희 어머니와 나까지 저런단 말이냐? 아버지까지 역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경험이 있죠. 창세기 28장에 광야에 돌백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오라 얘기하면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하는 이상을 본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야곱은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상한 놈이다. 내가 꿈하고는 전혀 질이다는 꿈을 꿨네. 전혀 내용이라는 꿈을 꿨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이상대로 역사 훗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만 그렇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어디 전세방에 앉아서 집 한 채 갖고 그렇게 살다 가라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아니요. 노아에게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이삭에게 약속과 야곱에게 약속과 저에게 약속과 목사님에게 약속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약속의 몫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끌어가시는데 이 좀 사가랴가 말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였대.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 천사다.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말하지 마라. 그렇지만은 자꾸만 그런 신앙 없는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여리고 성을 돌 때 아무 입에서 말을 내지 말라. 또 들뜨지도 말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소란 피우지도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면은 뭐 말하지 마라, 어떤 말도 입에 내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이런 것까지는 하나의 방법론에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자그마치 2m의 콘크리트의 두께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입니다. 꽃게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도 못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런 성을 어떻게 해서 자기들에게 그래도 그냥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이 성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막 고래고래 소리라도 지르겠으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겠는데 이 시간부터는 다 닫고 간 것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래 놓고 여러분 한 번 7바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한 바퀴 돌고 다 짝집이라 자시고 다 들어와서 눈을 깜빡깜빡했어. 짝집 우리가 오늘 뭐하고 왔지. 그리고 또 말 보고 다니냐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말을 해주면 안 돼. 또 한 바퀴 돌고 와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지진을 일으키고 어떤 천재지변에서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순종을 먼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부정적인 말도 안 할 자신이 있는가. 또 얼마나 논리적인 일을 저 노인들은 좀 놔둡시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물론 방야에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깐난 아이들까지 돌아야 됩니까? 그 아이들에게 뭐 걔들이 뭐 돌았다 해서 먼지만 나지 뭔 도움이 되겠어요? 어쨌든 아무 말도 못해요. 엿새 동안 돌 동안 여리고성이 조금 금이 갔습니까? 금이라도 갔으면은 인도한 자도 힘이 나고 그들도 와 우리 하나님 능력도라. 돌들이 하나님 역사에 오늘 요만큼 금이 쪼그란 것 좀 봐라. 오히려 더 단단해졌을지 몰라. 밟아가지고. 그리고 위에서는 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위에서 성문이 닫혔다 열었다 하는 그 왕만 31명의 왕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놈들이 뭐 때문에 여기를 돌겠는가? 위에서 가만둘 것 같아요? 저놈들이 좀 뭐 때문에 여기를 빙빙 돌고 있지 매일? 위에서 화살을 쏘도 죽일 수 있고 어떤 돌멩이를 던져 죽여도 죽게 돼 있어요. 아니 이쪽이 지금 다 무방비 상태예요. 그냥 들어오라고 그 사람들 다 문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이란 또 그렇게 어려워. 말만 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나? 죽어요. 위에서 돌 떨어져서 죽어요. 할 수 와서 죽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교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 이놈님 이런 장난이지. 목사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는 것 좀 보라고. 그런데 드디어 이상한 것 좀 보라고. 뭔 말을 안 하고 싶겠어요. 오죽하면은 이 사가랴에게 대제사장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늙어서 아내와 같이 나이가 많아서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 하나 준다고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 뭔 그런 일이 있냐고. 이것을 주댕이를 닫아놔야 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예 입을 막아놓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니 너는 이 시간부터 벙어리가 되라. 입을 열어놔봐야 여러분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 무슨 자식 주겠어? 부정된 말은 총동원해서 꺼낼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쏟아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는 차라리 덩어리를 내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큰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뭔 그런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우리 형편에 맞도록 끌어가면 적당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저는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많이 받고 환난이 많아서 여러분 무서워하시죠. 너무너무 병을 오래 많이 아팠더니 이제는 한자만 보면 겁나고 이제는 진짜 세상이 무섭다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연단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무섭다고. 여러분 무서움은 그래서 난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도 무섭습니다. 왜? 우리의 개념을 띄워놓고 우리의 생각을 띄워놓고 우리의 모든 이성을 파괴시키니까 멸망으로 가는 시험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홍해에서 파도가 일렁이는데 그 앞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떨었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해가시는데 홍해가 쫙 갈라지면 우리는 걸어갈 것이다. 막 기쁨에 설릴 것 같아요. 뒤에서 애국 군대는 쳐들어와서 막 추격하고 있지. 홍해는 막고 있지.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앞에 선 사람들보다 더 무섭다. 더 무서워요. 아니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만 잘못했어요? 처녀로서 세계에 하나 발탁된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해주고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은총을 입은 여자요, 만세가 복된 여자로구나. 그런 게 아니라 천사 마리아요,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할렐루야지 뭐가 무섭겠느냐. 마리아에게 왜 천사가 마리아요 기뻐하라 그래야 되는데 왜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잉태되는 게 이 여호수아서의 1장에 보면은 라합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한 줄 압니까? 잘못된 일을 하느라고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탐꾼을 3대에 숨겨놨는데 이 가나안 왕이 하필이면 참 귀신같이 하요. 사람을 라합의 집으로 보냈어요. 너희 집에 정탐꾼이 왔다는데. 만약 숨기거나 누가 감췄으면은 왕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라합은 가나안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일 축복할 만큼 지금 죽음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라합이 떨었겠어요. 저리 가까이 하고 너희 집 다 뒤져봐야 되겠다. 나오면은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달아놨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멸절당합니다. 하나님은 연단도 무섭지만 축복도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폭풍 전야같이 무서워요. 그 가나안에 수십만이 다 진멸당하고 다 죽을 때 라합뿐만 아니라 사돈의 8종까지 다 건져서 끌고 나가지만 그것은 결론이고 그것이 그 나라 야빈 가나안 왕에게 들키면은 라합뿐만 아니라 자손뿐만 아니라 사돈의 8종이 다 죽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단면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지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이 가브리엘은 꼭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이 마리아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고 생각하는데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무서워하죠? 여러분 이런 축복 받고 여러분 무서워할래요? 안 무서워할 것 같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는데 만세에 복된 그 이상 큰 축복이 없는데 이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무섭게 돼 있어요. 나는 시편에 제가 90편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요즘에 조금 활동해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좀 튼튼하게 지어놨으면 좀 굉장히 우리가 낮이고 밤이고 피곤함을 몰았을 텐데 조금 어쩌면 감기가 들었다고, 조금 어쩌면 다리가 아프다고, 조금 어쩌면 피곤하다고. 참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나 그 광에 호랑이도 뛰어다니는 것 좀 보세요. 짐승들은 그냥 힘이 남아더라고 점프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참 굉장히 하나님 약하게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우리는 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처음 해본 거예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조금 저기 하면 그냥 쓰러지고 어떻게 보면 균이 돌아가지고 그냥 뭐 또 급생폐렴이라고 또 죽고, 이거 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놨었을까? 그래서 제가 10편 90편 3절을 봤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디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에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일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생각하는 하나님 참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놔도 지가 잘났다고 교만해갖고 하나님 막 덤벼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약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너 그래도 까불래? 그래도 하나님께 덤벼들래? 너 그래도 하나님께 그렇게 막 그냥 말 안 듣고 덤벼들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참 내가 요즘에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약하게 만들어 놓으셨나.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홍해 얘기를 아까 나오다 내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 웃는 얘기 제가 읽어서 하나도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홍해가 갈라져갖고 하루 종일 그 벽을 이루고 사람들이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웃었어요. 혼자 가까이 웃다가 요리 왔다 갔다 하던 고래나 고기들은 큰일이 생긴 거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고기들은 갑자기 요리도 먹고 욕도 먹고 하는 거야.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불편한 일이 생길 땐 도리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니까 갑자기 엉뚱한 일이 생긴 거예요. 몇 년을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던 길이 하루 종일 먹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 피조물들이 그 안에서 이상하네. 이게 뭔 일이야? 어제는 저리 갔잖아 우리.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뭔 일을 하고 계시면 우리가 잠시 이렇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할 때는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 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또 34절에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어찌 이런 일이 하는 말이나 아까 사가랴 제사장이 어찌 나에게 그랬죠. 이렇게 어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니까. 어찌 하다가 혼나요. 또 어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이 나쁠 때 나온 말입니까? 좋을 때 나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냐고. 이거 굉장히 어려울 때 한 말이에요. 근데 좋은 일이 생겨도 똑같네 이 말이. 좋은 일이 생겨도.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일에 감사하란 말은 그 뜻은 아니지만 그걸 생각할 때 좋은 일도 어찌 하잖아요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가만히 놔두시면 되는데 만세 복되게 만든 것 때문에 이제 큰일이 생겨버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존 우리가 있던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축복을 하는 것도 여러분한테는 이 환난만큼이나 엄청난 일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큰 축복으로 가는 길도 어렵다. 아니 11 아들들은 구덩이에 넣을 일이 없어 하나님이. 왜? 나는 사도행전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요. 누라글로 강풍이 일어나는데 이 제수들을 뭐 200 몇십 명인가 데리고 가죠. 로마로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을 거기다 태워고 하나님이. 왜 거기다 태워고 한다고요? 제수들은 패스포트가 필요 없거든. 로마에 들어가도 사람만 끌고 가면 되거든.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로마로 데리고 가려면 다 모든 걸 다 서류를 밟고 건너가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죄인들을 끌고 갈 때 같이 끌고 가고 있어. 끌고 가. 어쨌든 로마만 가면 돼. 바울은 그들은 감옥에 있요 로마의 재판장들에게 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게 보냈는데 거기다 태워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축복으로 가는 모양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찌 이런 일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구덩이에 빠져있을 때 나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요셉이 어머나 우리 하나님 좀 봐. 우리 형들은 다 저렇게 놔두고 나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덩이에 있다. 왜 없어? 그런 말 알아듣고 웃으면 안 되지. 근데 여기 교인들도 이제 큰일 났네. 목사님이 웃겨서 웃더니 이제는 웬만한 고단위 성경을 거는 안 되게 생겼어.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합니다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한가한 소리가 필요 없어. 나는 완전히 고단위 처방이야. 그러니 요셉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서 나를 얼마나 축복하려고 이 구덩이에 이렇게 두셨을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거기다 갖다 집어넣었다가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가정총무, 자기의 그 아내와 자기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만 노타치 시키고 모든 살림살이를 다 요셉이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요셉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지금 요셉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들이 볼 때는 저기 제주도에 말 키우는 집에 막내 아들이 하나 온 거예요 지금. 왜? 짐승 끌고 다니는 집에 지금 아들이 하나 거기 건너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촌놈한테 언제 공부했어? 언제 배웠어? 지금 가정총무를 시켜놨다는 이건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 과거 극장을 막 올려놓은 거예요. 와 출세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기가 안정하고 우리는 얼마나 거기서 안정하기 원합니까? 그렇게만 해도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를 시키라니까 감옥을 집어넣었어. 내가 여기 와서는 그런 얘기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하도 나는 개상한 말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저기 목사님이 워낙 고단히 개상한 말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말 해갖고는 여기는 그 말이 안 통해. 어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어떤 분인데 모르겠어요. 그런 직분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공미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 그런 거예요. 나는 이래봐도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대학원 말고 어디 또 유학을 갔다 오셨나? 뭔 공부를 들어가셨나? 그랬더니 마지막 대학은 감옥을 합니다. 약간 머리가 비상해도 사기를 치려면 다른 사람 머리보다 비상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도 저 사람을 의아해야 되고 가장 최고만 모인대요 거기가. 그 말이 굉장히 흉악하지만은 맞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가 자기 일이 없어 못 가요. 어쨌든 그들은 남을 속여 먹어도 그보다 능가하니까 속여 먹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랬구만. 여러분들이 가서 말하면 속아가지고 누가 따라올 것 같으면 전도 많이 하겠지만 아무도 전도 못하는 것 같아요.